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고, 성령께서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 다른 종교, 이데올로기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식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나 그 감동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의지, 내 이성,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죄 짓지 않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원망과 불평, 짜증의 삶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 감사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잘 되지 않습니다. 뻔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신 것처럼 인간의 의지도 육체도 매우 약합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세상의 온갖 도전과 박해와 미혹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못하던 것을 하게 합니다. 못 참던 것을 참게 합니다. 못 기다리던 것을 기다릴 수 있게 해줍니다. 성령 받으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만 부리던 삶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앞서던 삶이 평안과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떠나가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미숙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는 말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임하게 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있는 것보다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은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24시간 항상 함께 하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내가 이 말을 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말과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을 하였거니와 라고 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성령님의 가르침이죠. 내가 가고 나면 이후부터는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위대한 교사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여기서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곳, 그동안 깨닫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던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모르던 것을 알게 해주신 것처럼 성령님이 똑같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분별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원리일까요? 성령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벗어나는 생각은 성령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가르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깨달아지는 것이, 그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이걸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성령님도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진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주제가 확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뭔가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화평이 평안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렇습니다. 성령은 화평의 영이에요. 평안의 영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적 갈등이 뭡니까? 내적 갈등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이죠. 외적 갈등은 뭐죠? 내 밖에 있는 다른 존재와, 그죠? 갈등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 형제와 이웃과 세상과 갈등으로 인해서 평안이 깨집니다.
갈등은 평안을 깨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화평의 영이에요. 평안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들고 화합하게 만들고 갈등이 없는 평강을 주시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평안을 느끼십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두둑해서 미래에 대한 대책이 서 있으면 근심과 불안 없이 그 근심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겠죠? 돈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은 낫지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평안과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돈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느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돈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궁극적인 인생의 길을 알 때 우리가 얻게 되는 평안이에요. 불안은 언제 찾아오시죠? 불확실성이 있을 때 찾아와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를 때,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지를 모를 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왜 가는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죠? 완전히 치매인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가 집이 어딘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왜 가는지도 몰라요. 네. 그런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아멘? 우리는 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가는 길과 목적과 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이 평안한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지금 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게서, 내 속에서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맡길 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길을 안다고 완전히 편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는데 그 길로 가는 길이 그래서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에는 여러분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있듯이 우리 인생길에도 갖가지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는 걸 안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여러분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그분께 그래서 그 길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가르치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그 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닦아 놓으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 길의 안내자요, 인도자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곁에서 도우시면서 격려하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평안의 영이신 그분, 우리 인생의 길과 목적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분,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여기에 평안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에서 자유로울 것이고 타인을 향한 어떤 미움에서도 자유로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내면의 죄책감이나 정죄가 사라집니다. 수치심이나 열등감도 사라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용과 너그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평안을 얻게 되고 바로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안식입니다. 안식.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자리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안식입니다. 따라서 평안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통치 아래서 온전히 들어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과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주실 때 그 길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거기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결국 평안과 안식은 내가 스스로 애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내가 그냥 그것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단순히 겸손하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수고하지만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 그래서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그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일의 주체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정말 나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이 뭐죠? 안식하게 하리라. 아멘. 네.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끼치노니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헬라어로는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뭐로부터 떨어져서 뭐뭐 뒤에 이런 뜻의 아포라고 하는 단어와 보내다, 던지다, 놓아주다 이런 뜻의 히에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 이루어진 단어예요. 끼치노니라고 하는 말은 내가 소유하고 있던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내가 떠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평안을 제자들에게 남겨두고 떠난다는 거예요. 자, 떠나는 사람이 뒤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뭐라 그랬죠? 유산이라 그랬죠. 천국 가는 분이, 그죠? 자녀들에게 남겨두고 가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유산이라고 그래요, 유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평안을 유산으로 남겨두시고 떠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평안이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평안을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적이고 업적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유산으로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안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의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평안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간다, 남겨놓고 간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주님께서 만드셨고 주님께서 이루가셔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평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포스러운 재앙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평안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넉넉함과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그 누구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과 관용으로 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고난을 당하고 그런 역경이 지금 막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셨고 그분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중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 곧 마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참혹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고난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참수하고 고소할 어떤 죄도 내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평안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바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평안의 길,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 잠깐 누리다가 여건이 나빠지면 사라지는 세상의 가벼운 안도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무시고 죽음과 죄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 주님, 그분 자신의 완벽하고도 영원한 유산인 겁니다. 아멘. 자,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발걸음을 옮기셨던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 내 이성과 내 생각에 갇혀서 탄식하던 자리 위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에는 여전히 산과 강과 굴곡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거센 풍랑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확실한 길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을 조정하려던 모든 애씀과 불안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주신 주님의 완전한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남겨두신 이 위대한 유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이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의지만을 의지하며 불안해하고 근심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평안을 유산으로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주는 속이는 그런 두려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도감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담대히 승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